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또 15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15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또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당신도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교과서에 보니까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불교, 유교, 기독교 이렇게 한국은 대표적인 종교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유교는 덕의 종교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중학교 교과서에 기록되어진 이 종교에 대한 이 기록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다른 종교는 잘 몰라도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로 기록해 놓은 것은 제가 그때 중학교 시절에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 이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핵심 정신이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에 대해서는 중학교 사회책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누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깊은 잠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분은 잠꼬대 하면서까지 말을 하는데 이 말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 그러면 그 말이 뭐겠습니까? 사랑이겠죠. 사랑한다. 맞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 때문이지요. 우리가 사랑받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으로 그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뭐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그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생일을 기억하면서 축하해 주면서 막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그것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그걸 생일날 하는 거죠.
맞죠? 예. 저희가 친구들 생일 짓궂을 때 생일 노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짓궂을 때 그 친구 생일 맞이하면은 왜 태어났냐고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이런 노래를 불러줬어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이 사랑스럽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 예, 예. 이게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꽃이 확 피어나듯이 금방 이렇게 확 피어나요. 사랑 이야기, 사랑받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계시다가 당신은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확 꽃처럼 피어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받을 이유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요. 태어난 것으로만으로도 사랑받을 것이 충분해요.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사랑은 필요 없다,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사랑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사랑을 내가 너무 받아서 나는 사랑이 지겹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것들은 뭐 이제 많이 있으면 아우 난 그건 이제 지겹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랑받는 것은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넘치도록 사랑을 받아도 그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지겹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계속 받아도 좋은 것이 사랑인 것이죠. 또 사랑은 한 번만 받은 것으로 나는 충분해.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한 번 사랑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나는 충분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랑은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난 것으로 사랑받고, 크면 크면서도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사랑을 주고받고, 연세가 드시면 연세가, 마지막 노년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 그때에도 뭘 받아야 됩니까?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아름다운 꽃처럼 이렇게 싹 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강단 꽃 장식은 너무 아름답게 참 여러분과 같아요. 이렇게 꽃처럼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은 일생 동안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사람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대상이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할 때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네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자연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 꽃을 사랑하고 하늘의 별을 사랑하고 저 아름다운 바다를 사랑하고, 그렇죠? 나무를 사랑하고 물고기를 사랑하고 곤충을 사랑하고 이 자연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사랑해 보면 알겠지만 이 자연이 우리에게 뭔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그 표현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바다를 사랑하는데 바다가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잘 들어보지를 못해요. 이 꽃을 사랑해서 예쁘다 예쁘다 해줬는데 이 꽃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지 못해요. 제가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이 꽃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는 꽃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꽃이 자기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걸 자기가 다 듣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꽃을 사랑하는데 꽃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막 얘기해 주는 거 듣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분 손 들었어요. 예.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못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 자연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은 해도 이쪽에서 꽃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소리를 잘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은 뭡니까? 좀 더 우리하고 친근한 동물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꽃이나 나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생명체로 움직이고 있는 동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반려견들이 있거나 고양이, 닭, 원숭이 또 다른 많은 짐승들을 반려견으로 키우거나 집에서 키웁니다.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주면 이 동물들은 사람에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다 알겠죠. 정말 좋은 것은 막 앵겨 붙어요. 강아지들은 막 와가지고 막 꼬리 흔들고 사람에게 달려붙고 좋아한다고 하고 핥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사랑을 막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양이도 사랑해주면 막 계속 와서 안겨붙어요. 다리 사이도 막 안겨붙고. 세 번째로 사람이 사랑할 대상 중에서 정말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는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 피부 색깔이 다른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오는 참 만족은 무슨 자연을 사랑할 때나 다른 동물들을 사랑할 때 하고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원으로 그 사랑의 만족과 기쁨과 충만함이 사람과 사람의 사랑 속에서 느끼게 되어지고,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참 이런 큰 기쁨과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보면요, 이 자연을 사랑할 때나 동물을 사랑할 때보다는 한 차원 높은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참 기쁨을 주고 만족을 많이 주는데, 이렇게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끼리는 서로 인격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인격과 인격이 있는 사람과 사람의 사랑 속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한 기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연이나 동물을 사랑할 때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방식으로만 당신을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서로가 서로의 깊은 사랑으로 가지 못하고 사랑에 금이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장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친절해야 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실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줍니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은 내 방식으로만 막 그 사람을 사랑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다 받아주고 같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은 서로 인격적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무례하지 않으며 진실하며 오래 참으며 견뎌주며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오늘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 이 자연을 사랑하거나 동물을 사랑하거나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랑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랑을 오늘 초청해서 여러분에게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것을 사랑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도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초청한 것이죠. 네 번째로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한 대상이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신과의 사랑을 할 수 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그것이죠. 사람은 자연 물론 사랑합니다. 동물을 물론 사랑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을 때, 나는 인간을 지을 때, 이 세상에 인간을 지어 놓을 때 내가 왜 인간을 지었나 하면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깊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고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받는 것,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을 일생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자연만 사랑하고 동물만 사랑하고 사람끼리만 서로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한 대상이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해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것들은, 다른 대상은 인간이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 신을 사랑하는 이 일은 인간이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신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근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에서 먹을 거 걱정 없이 일평생 영원토록 편안하게 살도록 인간을 지었고, 그 인간과 함께 깊은 사랑을 하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착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착각을 일으켰냐?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마음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의 주인이 인간이 되어서 마음대로 이 세상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먹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하나님은 꼴도 보기 싫다. 그 사이에 누가 개입했냐?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인간 마음에 개입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들이 이 세상의 주인으로 마음껏 살 텐데, 하나님이 자꾸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하나님하고 아예 등 돌려라, 그러면 너희들의 세상이 된다. 그렇게 유혹한 것이 마귀요,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세상이 내려온 것이니,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군다나 사랑하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그걸 누가 알려줬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당신을 떠나고 등을 돌렸던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그렇게 해줬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 이 나쁜 인간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다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간들을 향하여 사랑을 가지시고 다가오고 계시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당신에게로 돌아올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성경에 나온 한 예화를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판단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넓은 큰 포도원 밭을 소유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포도원에 나무를 다 심어놓고 옆에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포도를 짜서 저장할 수 있는, 포도주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도 만들고 다 준비해 놓고, 이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포도원을 대신 가꾸어 줄 농부들을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금방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이 주인이 다른 일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이 다 지났는데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일한 월급을 계속해서 주면서 그 일을 시켰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포도를 걷어들여서 그것을 짜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포도주 짠 것을 이제 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주인이 멀리에서 자기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그 열매를, 포도주를 보내라,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농부들이 열심히 월급 받고 일했으면은 그 포도주를 주인이 보내라고 하면 그 보내라고 하는 양을 보내줘야 됩니까? 안 보내줘야 됩니까? 보내줘야 되겠죠. 그런데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 농부들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서 일하는 사이에 농부들이 매일 거기 와서 일을 하면서 마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이 농장이 누구 농장같이 여겨졌을까요? 예? 내 농장같이 여겨진 거예요. 주인이 눈에 안 보이니까. 주인이 매일 아침에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 늦게 와서요 그렇게 하고, 일하세요 일하고, 또 일 끝나면 참 갖다 주고, 또 일 끝나면 월급 주고, 그렇게 매달 매일매일 했으면 거기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이 농장은 누구 거다? 저 주인 거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서 없으니까 농부들이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계속 일하는데 주인이 안 보이니까 농부들이 마음속에 점점 무슨 생각을 먹었겠어요? 이 농장이 내 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꾸 그런 욕심이 가득 차면서 아예 생각을 바꾼 거야. 그래서 주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그 포도주 소출을 보내라고 했는데 보내주고 싶어요? 안 보내주고 싶어요? 안 보내주고 싶어요. 마치 내 것을 달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들이 종들이 왔는데 포도주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내주니까 다시 주인이 멀리 타국에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 소출을 보내라고 했는데 또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주는 이유는 다 설명드렸죠. 이거 내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데, 이 농사 짓는 사람도 그래요. 내가 그 꼭 필요한 농사 도구가 없는데 남의 집에 있는 거 빌려가지고 쓰고 금방 갖다 주고, 또 필요할 때 빌려 쓰고, 이러면은 그것이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빌려와가지고 그걸 내 집에 가만히 놔두고 필요할 때마다 계속 쓰고 이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게 내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이 주인인데 주인한테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장의 주인이 최후적으로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그의 주인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 주인 아들이, 이 농장이 내 것이고 우리 것인데 주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농부들에게 그 소출을 보내라고 보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 그 농부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진짜 이 농장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고 단합을 해가지고
그 주인이 보낸 아들을 쳐 죽여버렸다. 여러분이 만약 이 주인이거나 여러분이 만약 이 나라의 왕이거나 재판관이라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괘씸합니까? 안 괘씸합니까? 괘씸하죠. 놀라운 것은 이 농부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우주를 만들지도 않고 저 태양을 만들지도 않았어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지구가 자전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손쓴 적도 없고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도록 우리가 이 지구를 무슨 힘을 써가지고 돌린 적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은 신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드시고 다 운영해서 이 세상을 우리 인생들에게 맡겨두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일하는 자들로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인간은 욕심이 점점 생겨서 이게 우리 세상이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쁜 농부와 같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에게는 주인에게는 등 돌리고 우리만의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인간이 마지막 대상인 신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신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이미 타락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 타락되어진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누군가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데, 하나님과 이 신,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그냥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도 어제 보니까 어제 저녁에 하늘에 뭐가 쳤습니까? 천둥 번개가 막 하고 쳤는데, 번개가, 여러분, 우리가 번개를 갖고 싶다고 해서, 번개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인간이 번개를 직접 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못 만나는 거죠. 번개를 사람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직접 만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나 이 번개가 찌직하고 칠 때, 이 전기가 올 때 이 전기를 다른 것에다가 딱 받아가지고, 전기가 찌르르 올 때 그 전기를 다른 곳에다가 받아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활용하면 이런 데 다 쓸 수 있는 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사랑한다고 해서 직접 하나님 만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과는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되느냐?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런 금이가 있던 저주와 죄악과 그런 심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대신 다 받아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간에 막혀 있었던 담을 다 해결하고 죄의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의 심벌이 십자가예요. 상징이 십자가예요. 왜 교회는 저렇게 십자가를 세워놨냐? 그것은 우리 이제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만나고 그렇게 교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이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이 사랑을 하고 싶으면 예수,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이제 그 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길이 열리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의 집인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내용이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신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서 맞습니다. 나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사랑을 하고 싶고 이 하나님과의 신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니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